잠시 입장하겠습니다. 기경계 같이 합시다. 기명계 3부에 기여하고 언제 어디서나 가장 뛰어난 활동을 하시며 지혜를 갖추시고 걸림없는 삶을 사시면서 무생명들을 일반으로 인도하시는 부처님과 부처님의 덕상을 이루며 삶의 근본이 있는 그들의 모습에 무량한 공덕을 갖춘 법성과 바르게 수행하시는 수행자들께 기합니다. 우리 어디까지 했습니까? 57페이지. 마음이 생겨나고 없어지는 인연의 모습, 생명 인연상 말처럼요. 그러면은 이거 다 있죠? 네. 이걸 한번 쫙 보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신생멸 위에 신진여문이 있고 신생멸문이 있는데 신생멸문은 신생멸을 해석하다는 부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생멸 인연을 해석하다 하는 부분을 오늘 할 차례니까 생멸 인연 생멸 인연사니까요. 그 이제 생멸 인연의 뜻을 설함, 그 다음에 생멸 인연의 최상을 설함 이러는데 생멸 인연의 뜻을 설하는 데 보면은 침이 있고 오이가 있고 또 의식이 있네요. 거긴 심은 아리아식, 심이 곧 생멸의 원인이 되고 무명은 아리아식이 있는 것이 곧 생멸의 연이 된다 그랬습니다. 자, 거기에 이제 오이는 이 의식, 전식, 현식, 지식, 상속식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의식하는 부분은 이제 상속식이 의식이 된다 그랬어요. 육진을 반영해 끊임없는 오락을 일으킨다. 다른은 분별사식, 분리식 이래 있습니다. 그 이제 중요한 거는요, 아리아식이 원인이 생멸이 원인이 되고 무명이 생명이 연이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요거를 이제 확실히 기억을 해야 되고요. 자, 그걸 이제 한번 봅시다. 자, 거친 생멸하고 미시한 생멸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가만있어, 이게 지금, 우리 잘못 보고 있네요. 이상하다 했는데, 헷갈려가지고, 생멸상을 해석하다 하는 부분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밑에. 다른 건 다 봤어요,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추세 생멸상을 쓰란, 그죠? 추세 생멸의 뜻을 쓰란 하는 부분이 있죠. 요거 공부할 차례입니다. 세중세는 업식이고, 미시한 가운데 그친 것은 정식, 현식이고, 그친 가운데 미시한 것은 지식이고, 그친 가운데 그친 상속식, 또 집치사항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세중세는 미시한 불경계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거친 가운데 미시한 것은 요거는 이제 보살 경계인데 수분각에 속합니다. 수분각에 속하고 수도에 해당하는 거고, 거친 가운데 거친은 범부의 경계이면서도
요거는 이제 자량도, 가행도, 끝에는 견도까지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사중 훈습을 또 얘기해야 되겠죠? 연정 훈습에 대한 얘기인데, 자, 거기는, 요거는 뭐 또 공부하다가 또 보죠? 요것만 해도 또 할 얘기 많으니까. 자, 거친 생멸, 미시한 생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봅시다. 여기는 생멸의 모습을 이제, 생멸 인연의 모습인데, 이 생멸을 얘기를 하는 것을 왜 할까 하고 우리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거친 생멸, 미시한 생멸 이런데, 원래 이제 수행을 하게 되면 거친 번뇌부터 없어가지고 미시한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분기점이 이제 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분기점을 이제 얘기하면 수행을 할 때 거친 것은 보통 이제 이 몸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수행을 하다, 예를 들어 이빠사나 수행을 하면은 이빠사나 수행이 한 5번째 단계에 가면 몸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 몸 소멸의 지혜를 얻는 단계에 가죠. 그럼 몸이 소멸해버리면 번뇌의 힘이 훨씬 줄어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 몸은 번뇌를 일으키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다가 이제 거친 데서 미시한도로 들어간다. 몸이 소멸하는 건 거친 무아를 체득한 단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미시한 무아를 체득을 해야 되겠죠. 이제 마음 무아를 얘기하는데 몸이 소멸하고 난 다음에 이제 미시한도로 들어가는 것은 마음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걸 얘기를 합니다. 비가 오네요. 제가 목소리 좀 많이 좀 깔아졌죠. 네, 행사를 한다고 생명연대라고 해가지고 이제 보니까 전국에 이제 생명 존중 사상을 펴기 위해서 종교 단체가 많이 참여했네요. 그게 카톨릭부터 해서 개신교, 원불교, 그리고 불교 이래 들어가 있네요. 그 외에 이제 한 뭐 30몇 개 단체가 아마 들어가 있는가 봐. 그래서 이제 그 음성 그 꽃동네라나 거기에 한번 했고, 두 번째는 저기 전라도 익산인가 거기서 또 원불교에서 했대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범수 교수가 선업스님한테 얘기하고, 선업스님이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럼 뭐 땅이 있으면 좋다고 해서 제가 오늘 그 날을 잡아가지고 이제 했습니다. 했는데 이 행자부의 후원을 받고 있네요, 이 단체가. 그래서 이제 생명 존중 사상을 이제 내세우는데 거기에는 자살이 상당히 많답니다. 요즘은요. 1년에 10,000명 이상 자살을 하니까, 특히 여기 성주에 노인 자살률이 좀 높다네요. 그런 것 좀 관계가 맞물려 있네요. 그래서 그 안에는 여러 종교의 신자들, 또 회원들 이렇게 해서 여럿이 와서 오늘 이제 행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시간 올밖에 안 나서 이렇게 이제 겹치게 됐네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고, 좀 이제 대승기 신혼이 공부하는 날인데 다 우리 딱 이렇게 그 오늘 또 비까지 이제 신목을 했는데 비까지 딱 내리면 딱 좋네요. 그 자비 생명 숲길을 조성해 놨습니다. 법계도, 그러니까 의상 스님의 법계도를 그래 숲길이라고 하는 길이라고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게 이제 벚나무를 심어 놨는데, 벚나무가 이제 울창하게 이제 막 되면은 이제 봄에 꽃이 필 때 아주 장관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3m 이상 넓고 이러니까 나무를 심어 놓으면은 나중에 이제 빽빽한 숲을 이룰 겁니다.
그래 이제 숲을 이루면 이제 숲을 걸으면서 이제 거스게 되는 그게 극긴명상 코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법계도 만든 극긴명상 코스 한 1km 1km가 넘네요. 1.3km 정도 된다 그러나? 그럴 만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놓으면은 보기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강연한 거는 생명은 어머니다 하고 이제 오늘 생명 존중 사상 강연회까지 했습니다. 그분들이 원고를 써달라 해서 원고를 써주고 또 이렇게 이제 명상까지 해달라고 해도 명상까지 해주고 이렇게 이제 왔어요. 왔는데 생명에 대한 것은 불교가 엄청나게 풍부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아마 자기네들 아마 조금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불교는 이런 게 있구나. 제가 한번 보여준 거예요. 대승기신론을 좀 인용하고 그랬습니다. 자,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거칠 생명과 미시한 생멸. 생멸심이 생멸하는 모습을 분별하면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마음과 상하는 거친 모습이다. 왜냐하면은 아래식의 의가에 생겨나고 없어지는 지식, 상숙식, 의식 등은 거칠을 생멸한 마음으로 인식 대상을 전체적으로 알아차리는 희망이 부수하여 작용하는 욕망이나 기억 등의 마음작용이 심소의 차별이 분명하고 마음과 경계가 확실히 나눠지기 때문이다. 이건 제가 이제 주석을 내놓은 겁니다. 여기에 이제 얘기를 하자면 마음이 이렇게 막 생멸을 하는데 생멸하는 모습은 왜 알아야 되는가? 미시한 생멸을 왜 알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앞에 이제 이런 구절이 있죠. 이건 항상 기억에 두면 좋아요. 동적 유고 각적 부동. 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글씨체가 이상하네요. 이게 이제 우리 대승기신 앞에서 우리 공부했던 건데, 마음 움직임이 있으면 괴로움이 있고, 깨달으면 마음 움직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걸 요 둘로 나눠서 설명하면 건강경에서 이야기한대로 하면은, 동정 유고는 어디에 해당하는가 하면은, 자, 이렇게 됩니다. 금소유상. 개시. 자, 이 범소유상 개시 엄마. 그럼 요거는 뭐냐 하면은 각적 부동은 어디에 해당하는가 하면은 약견재상 비상. 요에 해당합니다. 자, 마음이 움직이면 괴로움이 있다는데 왜 그러냐? 물론 상이 있는 것은 다 허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대상 따라서 마음이 자꾸 움직이는 거는 다 허망한 거예요. 근데 깨달으면 마음 움직임이 없다고 하는 거는 만약 모든 상을 상 아님을 봐버리면은 상이 상 아님을 보면은 마음 움직임이 없어요. 그는 바로 멸해를 보는 것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만일 이것을 또 다른 개성으로 얘기하면 이쪽에 이 동적 유무는 뭐하고 관련되는가 하면 이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예. 재행, 이거 쉽지 않죠. 왼쪽이에요. 야, 이거 하면 안 돼.
요거를 재행무상 시생밀법 요 관련이 모든 걸 무상하게 변한다. 변하는 건 뭔가 생멸하는 현상이다. 법인은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여기에는 이제 이렇게 됐죠. 요렇게 됩니다. 자, 이 모든 것은 변하는데 자기가 지은 것, 행위라든지 모든 신구의 사업은 모든 것 무상하게 변하는 다 생멸하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이놈 생멸이 다 소멸해버리면 정멸이 참으로 즐겁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대승기신론에서 각적 부동을 다르게 표현한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신초기 신무초상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음이 처음에 일어나는 걸 깨달아 보니까 마음에는 처음의 모습이 없더라. 그럼 처음의 모습이 없다는 부동이에요. 그러면 부동을 또 다르게 얘기를 하면 이 열반의 모습입니다. 이 열반의 모습인데 내용이 별로 어렵진 않아요. 딱 보면 그 재무상시 생멸법 생멸이 멸하면 정멸이 위락이라 하는 설산동자 개송에 이렇게 나오죠. 일라에 범수유상 개시연망 약견재상 비상 직견재령 건강경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제가 이제 저렇게 나열을 한 것은 저는 이 동정유고 각적 부동이라 하는 말에는 저런 식으로 전부 다 딱 돼 있어요. 항상 보면은 그 현상인가 현상 없는 것, 움직임인가 움직임이 없는 것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래서 수행이라고 이야기하는 결국 마음 움직임 없는 상태로 들어가는 거거든. 부동으로 들어가는데 그 열반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파산 16단계를 쭉 보면은 결국 이제 그 11번째 단계가 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에 대해서 초월하는 지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12번째 단계에 들어가 버리면 일어나고 사라지면 없어버려요. 없어요. 마음 움직임이 없는 거죠. 그래서 13번째, 14번, 15번, 16번 열반에 딱 들어가면 열반에 마음이 이게 일어나니 아무나도 없어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저거는 이제 또 만일에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 대승기신론에서 여기 동정유고를 말하면 이거는 신상을 얘기합니다. 신상. 그러면 각적 부동이라고 얘기하면은 요거는 신체를 얘기합니다. 예.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는 건 심상은 소멸해도 신체는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럼 여기 이제 생멸하는 거는 이 거친 생멸, 미시한 생멸 어디에 속하는가 하면 동정유고에 속합니다. 저는 전부 다 마음 움직임을 얘기해요. 마음 움직임은 다 생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도 보면 누가 나를 비난을 하면은 어때요? 마음이 동요가 일어나잖아요. 이게 생멸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제 화가 나고 막 이러다가 좀 마음이 가라앉아도 집에 돌아와서도 그 생활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이 막 그냥 이 생각을 마음이 올라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온갖 감정이 다 교차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고
이틀 가기도 하고 3일 가기도 하고 1년 가기도 10년 가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평생 가요. 그 자기 상처 입은 거에 대해서 계속 떠올려서 자기를 괴롭힐 수가 있어요. 그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마음 움직임이기 때문에 다 괴로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동정육을 하는 거예요. 저것이 바로 거친 생멸, 미시한 생멸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스트레스 안 받아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안 받을 수 있느냐. 외부의 어떤 영향을 받더라도 집중력이 아주 좋고 삼매를 성취한 사람들은 대부분 영향을 안 받아요. 상대가 뭐라 하더라도 마음 동요가 없어요. 얘기하지만.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설사 내가 삼매를 얻지 못하고 그리고 또 집중력이 약하다 하더라도 이치로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것으로서 해결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례를 들었어요. 이게 사례를. 서울에 이제 한 달에 한 번 창경궁에서 걷기 선 명상을 하죠. 오전 10시에 이제 창경궁 안에 들어가서 한 바퀴 돕니다. 도는데 한 바퀴 돌고 난 뒤에 이제 커피숍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한 분이 소리를 관찰하는 명상을 통해 가지고 청감 소음 문제를 해결했다. 이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집에 있으면 아이가 막 쿵쾅쿵 뛰놀고 막 이러면 그만 막 화가 난. 그러니까 전화를 해도 안 되고 전화를 해도 안 되고 청감 소음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죠. 그런데 소리 이제 관찰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앉아가지고 이 청각 의식을 확장시키거든요. 처음에는 가까이 들리는 소리보다 멀리 들리는 소리까지 듣고 청각 의식을 확장하면 가까이 소리를 듣게 되는데 여러 가지 종류의 소리를 들으면서 똑같은 소리가 있는가 없나 확인하는 거죠. 똑같은 소리가 없다 하는 걸 비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나간 소리는 도로 오지 않은 걸 확인하고 미래의 소리는 오지 않은 걸 확인하고 현재 소리는 어떠냐? 지나가면서 머물지 않는 걸 알아차리게 하는 거예요. 단지 이렇게만 했어요. 소리가 머물지 않는 자리에 딱 초점을 맞추고 머물러야 된다. 그런데 그런 명상을 다 한 거죠. 했는데 이분이 이것을 그대로 응용을 한 거죠. 애가 쿵쾅쿵쾅 뛸 때 어디에 초점 맞추는가 하면은 소리가 머물지 않는 데 마음을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근데 이번에 어떤 이해를 가져놓는가 하면 소리는 머물지 않기 때문에 내가 소유할 수 없다 이게요. 그렇기 때문에 저 소리는 나하고 무관하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때부터 애가 막 놀아도 소리에 초점 맞추는 게 아니고 소리가 지나가면서 흔적을 남기지 않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아무렇지도 않더래요. 그 다음부터는 그런 생각도 없이 그냥 뛰놀아도 전혀 마음에 이제 불편함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그 한 가지로 진짜 오랜 숙제가 풀려가지고 너무 기분 좋다. 그래서 늘 이제 얼굴이 평안해졌어요. 얘기하지만. 그럼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뭔가 하면은 머물지 않는 과거를 지나갔었고 미래로 오지 않으면 현재 머물지 않는다. 머물지 않는 머문다 하는 이거는 이 무상 관찰을 하는 거죠. 무상이라 하는 법을 관찰함으로 해서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지혜가 생기면은 마음이 생멸하는 것이 멈춰지는 거죠. 너무 간단한 거죠, 이게.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거친 생멸, 미시한 생멸을 우리가 쭉 분별하면서 이 법을 관찰하게 되면 이런 것이 이제 없어진다 하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말하자면은.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 아리아식에 의거해가지고 마음이 이제 생겼다, 사라졌다, 이렇게 한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심한과 심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자, 이것도 말이죠. 청전도론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각기관의 눈은 사물을 볼 수 없고, 마음은 대상을 인식하지 않는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물을 인식하느냐 하면 눈과 대상이 딱 만났을 때
그 인연으로 마음이 착 일어나가지고 대사를 인식을 하는 거죠. 잠재의식이 시각화되어가지고 대사를 인식을 하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이제 그 이야기하면서 이 청년 도론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구는 여자를 볼 때 여자를 보지 말고, 비구리는 남자를 볼 때 남자를 보지 말라. 방법은 뭐냐면은 보긴 봐야 되는데 부분을 보지 말아라. 전체를 보라. 전체를 보는 거하고 부분을 보는 거하고 이게 무슨 뜻인지를 여러분 알면은 굉장히 쉬워져요. 비구와 비구니는 전체로 부분으로 그래, 보지 알았어. 말고. 오케이. 자, 여기 사물이 이렇게 있고 눈으로 이렇게 이제 사물을 보잖아요. 이렇게 보면서 요 전체를 보는 걸 왕이라고 합니다. 왕자는 왕눈과 설탕 이렇게 하듯이 주체적인 마음인데 요 희망에는 몇 개가 있는가 하면은 8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의식, 말라식, 아리아식. 이 8개의 마음은 시망에 속해요. 그 중에서 의식이 가장 왕성하게 활동합니다. 예. 왜 이렇게 되어있지? 예. 그리고 이제 의식, 말라식 이런 여기 이제 의식이 왕성히 활동하는 게 시망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은 전부 전체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눈이 이렇게 보면서 부분을 봅니다. 예, 모양, 색깔, 곡선 이런 거 부분을 보는 거죠. 부분을 보면 심소라고 그래요. 원래는 소유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줄이면은 심소가 돼요. 그러니까 희망에 소속되어 있는 현상 이런 뜻이죠. 그럼 요즘 말하면 이거는 심리를 얘기합니다. 심리. 그러니까 이제 전체를 보는 게 있고 부분을 보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눈을 볼 때 눈을 보는 것 전체를 보는 거는 이제 시각이 희망이 되겠습니다. 안 그래요? 근데 이게 부분적으로 모양, 색깔 이렇게 보면 이제 심소가 되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같은 희망과 심소는 같은 대상을 가지고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희망과 심소 요 관계를 상응이라는 말을 씁니다. 상응. 서로가 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말하자면은. 그리고 여기에 서로 상응하는 관계에서 사물을 인식할 때는 항상 마음이 생겨서 살았다.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하면 이제 전체를 보고 부분을 보지 말아라. 청년도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2000도가 아니고 90 몇 년도요? 91년도인가 인사동에서 경전읽기 모임에 제가 강의 한 7개월 한 적이 있어요. 한 7개월 했는데 그게 이제 송강사 스님으로 돈년 스님이 그 경전읽기 모임을 주도하다가 그 후임으로 이제 제가 제가 송강사 문중도 아니면서 송강사에 사는 인연으로 이제 강의를 하게 됐어요. 거기에 이제 강의 듣는 분 한 10명 정도 있고, 그 10명이 이제 서로 이제 아마 협의를 해가지고 울력이라고 하는 다방을 하나 만든 것 같아요. 그 울력이라는 다방을 만든 이유가
전적으로 이 강의를 듣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송강사에서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강의를 해주고 돌아오고 이래 했는데, 그 중에도 꼭 선글라스를 찍고 오는 사람 한 사람이 있었어. 희한하기도. 근데 그렇게 뭐 다방이 밝고 그런 것도 아닌데 선글라스를 찍고 오니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늘 찍고 오니까 하도 궁금해서 제가 물었어요. 선글라스를 이게 실내에서는 낄 필요가 없는데 왜 선글라스를 꼈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님의 눈빛이 너무 강력해가지고 그걸 막기 위해서 선글라스를 쪘다는 거죠. 상당히 좀 충격적인 얘기였습니다. 그 얘기는 뭔가 보통 이제 공부를 하면은 선생이 학생들의 눈을 이렇게 보면서 강의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럴 때 제가 그때 강의 방법을 바꿨어요. 허공을 보고 강의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볼 때 부분을 보지 않고 전체를 보기 시작하는 거죠.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이 청정도론이 그 얘기 나오는 거 옛날 딱 생각해, 아, 그렇구나, 맞구나. 굳이 자세하게 뭐 볼 필요가 없네.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어른들이기 때문에 그냥 허공을 보고 하던가, 전체를 보고 하는 게 맞다. 그게 뭔가 하면 마음을, 이 생멸하는 마음을 훨씬 줄이는 방법이라는 거죠. 얘기하죠. 이걸 원리를 보면은 딱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이치를 알면은 이것을 일상생활에 얼마든지 응용할 수 있는 겁니다. 거친 생멸, 미시한 생멸 이야기를 할 때는 이거는 수행하고 관계되지만 일상생활과 생멸하는 마음이 늘 있으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이제 잘 활용할 수 있느냐 이 가르침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상응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고요. 둘째, 마음과 상응하지 않는 미시한 모습이다. 자, 거기 이제 제가 주석을 달았어요. 왜냐하면은 마음에 의거하여 생겨나고 없어지는 업식, 전식, 현식 등은 미시하게 생멸하는 마음으로 희망과 심소, 마음과 경계의 분별과 차별이 없어 마음과 생멸하는 모습이 나뉘지 않기 때문이다. 생멸하는 마음이면서 또 생멸의 모습이므로 마음이면서 생멸하는 모습이므로 마음과 상응하는 뜻이 성립되지 않는다. 그럼 여기 이제 얘기 뭔가 하면은 이 마음이면서 모습이므로 마음과 상응하는 뜻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말은 이건 좀 잘못된 거네요. 딱 보니까. 좀 문제 있는 내용이죠. 그래 여기 이제 마음하고 생멸하는 모습이 나눠지지 않는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여기에는 이제 희망과 심소가 상응하는 게 없어요. 왜 상응하는 게 없는가 하면 문명 때문에 생멸하는 모습이 나타나지만 상응하는 게 없는 이유가 있어요. 자 봅시다. 아리아식에 세 가지가 있죠. 업식, 전식, 현식. 이게 있는데 현식은 잘 알다시피 이거는 경계상이죠. 경계의 모습이잖아요. 전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능히 보는 상이단 말이에요. 능견상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 잘 알다시피 능견상은 이건 주관을 얘기합니다. 주관. 그 다음에 이제 이 현식은 경계상이기 때문에 이건 객관을 얘기해요. 이거 잘 보면은
이 능견상하고 경계상, 그러니까 전식과 현식이 서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얘기하던 거. 능견상이 눈으로 상을 보니까 뭐가 생기니까 경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얘기하던 거. 그럼 여기에서는 희망과 심소가 나눠져 있지 않는 거죠. 잘 생각해 보면은. 그런데 심소가 없어요. 심소가 없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이게 능견상에는 요 대상하고 서로가 이렇게 상관계 서로가 이렇게 마주보고 뭐 마음이 막 일어나고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불상응이라고 해요. 네, 불상응, 서로 응하지 않는다. 그 서로 응하지 않는 이유를 얘기하면 그냥 보고 그냥 보여지는 것만 있지 둘이 탁 만나가 뭐가 막 마음이 생멸하는 게 막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는 거죠. 얘기하면. 근데 의식은 분명히 이제 여기 이제 문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문명이 안에 쑥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업이라 하는 마음 움직임 주객 미분입니다. 이게 의식은 다르게 얘기하면은 이 주관과 객관이 미분 상태예요. 나눠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나눠지지 않은 상태의 마음의 움직임이 탁 있는데 움직이니까 너희 보는 마음이 딱 생기고 너희 보는 마음이 딱 생기니까 객관이 경계상이 딱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만 나타났지 이 둘 관계가 탁 만나가지고 뭐가 새끼를 치듯이 생각이 일어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 미시하다고 하는 거죠. 미시하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희망과 심소가 서로 응하는 관계가 아니다. 이죠. 말하자면 그냥 이거 전혀 희망이죠. 전부 다. 여기 이제 능견상이 희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희망만 있어요. 이 객관계를 딱 보는 게 없어요. 얘기하자면. 그렇게 되면 제가 미시하다는 거죠. 네, 다르게 좀 비유하면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손바닥이 있다면 손바닥 둘이 탁 마주치면 소리가 쫙 나요. 근데 외적으로 소리가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저기에는 이제 업식, 전식, 현식의 입장에서는 그냥 외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은 거죠. 둘이 딱 마주치면은 그때서야 이제 뭐가 생기는가 하면은 이 삼속식에는 의식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거친 번뇌가 쫙 나올 건데 마음이 생멸하는 모습, 거친 모습이 나올 건데 저기는 없는 거예요. 미시하기만 한다는 거죠. 둘이 그냥 눈싸움을 하기만 할 때는 조용해요. 그러다 참지 못해가 이제 누구한테 때리면 상대 가만히 달라들죠. 그렇게 싸우면은 시끄럽잖아요. 그걸 거칠다 그럼 구경꾼들이 많이 보잖아요. 그냥 눈싸움 할 때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저기에는 업식, 전식, 현식은 눈싸움 하는 거라면은 그 밑에 이제 지식, 삼속식을 가면은 바로 이 주관 객관이 바닥 부딪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찌그락찌그락 하는 것 같다고 보면 틀림없이. 그 마음을 비유하면 그런 식으로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을 다시 나누면 거친 것 가운데 거친 것은 범부가 아는 경계이고 거친 것 가운데 미시한 것과 미시한 것 가운데 거친 것은 보살이 아는 경계이고 미시한 것 가운데 미시한 것은 부처님만이 아는 경계이다. 자, 여기서 이제 옛날 이걸 했는지 얘기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은 거치고 미시한 것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죠. 우리 일상생활에서 거친 마음은 뭔가 하면은 보고 듣고 하는 이 의식은 매우 거친 상태예요. 그래 거친 가운데 거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잠을 자게 되면은 어떨까? 꿈속에서 의식은 현실에서 보고 듣고 하는 이 의식보다는 훨씬 미세해요. 얘기하자면. 그런데 그보다 더 미시한 것은 뭐가 있을까요? 사람이 기절해버렸을 때가 아주 미시합니다. 기절해버렸을 때. 그 다음 미시한 것은 사람이 죽어갈 때, 죽어가면서 몸을 하나하나
탈각해 가는 과정에서 의식이 미시해져 갑니다. 그럼 수행 중에서는 미시한 게 뭐냐면 일상생활에서 막 보고 듣고 하는 이런 거친 의식 상태에서 수행을 하게 되면 동정일이라고 그래요.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않거나 마음이 잘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 가면 그 미시하다고 그래요. 그보다 미시한 거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꿈속에서도 의식이 깨있는 의식이 지속되면 그걸 몽중일이라고 그래요. 그보다 더 미시한 것은 숙면일이겠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에피소드를 하나 얘기를 하죠. 기절을 했을 때 의식이 미시하다 하는 것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수행은 맞죠. 의식이 미시해지면 질수록 공성을 깨달을 수가 있다. 이럽니다. 의식이 그친 상태에서는 공성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공성은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습니다. 거친 번뇌가 있을 때는 공성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공성을 알려면 추론을 통해서 계속 분석에 들어가면서 공성을 캐치해내는데 거친 번뇌가 있을 때는 힘들어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의식이 미세해져 간다 하는 것은 그만큼 이제 수행이 돼 간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기절했던 의식이 더 좋지 않느냐? 하지만 기절했는 의식은 수행할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거죠. 의식이 미시하지만. 그래서 의식이 미시한 상태에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티베트에는 찾았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가사 상태에서 수행하는 거예요. 가사 상태에서. 진짜 죽은 게 아니고 가짜 죽음이죠. 기절한 것 같이. 가사 상태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서성이 지도를 제대로 받고 해야 되는데 잘 못 받아면 그냥 제 세상 가버리는 거죠. 아주 미시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이제 공성에 대한 수행을 한다 이러면 깨달음을 얻는다는 얘기죠. 이게 고급 정보 아니에요? 제가 달람사를 1년 살면서 그 티베트 스님들하고 대화하면서 알게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의식이 미시해져야 된다 하는 것은 달라이 라마 스님도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여기에 대선 신론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식이 아주 미시해져야 된다는 이 티베트 불교의 수행이 가사 상태의 수행이 있다는 거 진짜 놀라운 일이죠. 말하자면. 그럼 사람이 이제 죽어갈 때 의식이 미시해지는 거는 대개 이제 허브 요소가 물 요소로 잠길 때 잠깁니다. 그러면 막 산사태가 난 것 같이 몸에 압박감이 오죠. 그런 상태에 올 때 벌써 관을 짜야 돼요. 왜냐하면 이 손을 가지고 환자 돌아가실 분이 딱 허리를 넣고 뭐 손이 안 들어가요. 땅에 딱 붙어가지고. 그러면 이거는 이제 곧 돌아가신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건 뭔가 하면 흙의 요소가 물의 요소에 잠겨버린 거죠. 흙을 물에 탁 풀면은 퍼져버리잖아요. 이해가 되죠, 그죠? 이런 이야기 전번 시간에 안 했습니까, 제가? 안 했어요? 그럼 이건 자세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네가 관계가 있으니까. 속도가 느리지만은 자세하게 얘기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의 요소가 물의 요소가 불의 요소로 잠겨요. 그럼 불이 있는데 물을 탁 끼얹으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이 안개 같은 수증기가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그 노화가 이제 돌아가신 분에게는 이제 어떤 그런 게 안개 같은 게 피어오르는 거예요. 그다음 불의 요소가 바람 요소 잠깁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바람이 불 때 불꽃이 막 날리듯이 촛불 같은 막 불꽃이 날리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돌아가신 분이 그런 게 딱 나타나면 이거는 이제 불의 요소가 바람 요소로 잠겨가고 있구나 이래 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바람 요소가 의식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 요소 의식 속으로 잠겨 들어갈 때는 호흡이 끊어지는 상태. 바람 요소 호흡인데 호흡이 끊어지는 거죠. 중요한 거는 돌아가실 때 미리 유언을 하셔야 돼요. 호흡이 끊어지고 난 다음에도
내 몸에 절대 손대지 말아라. 보통 병원에서 호흡이 끊어지면 심폐소생술을 하거든. 심폐소생술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죽음의 과정이 흐트러져서 안 된다고. 이 환자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거야. 안 되기 때문에 호흡이 딱 끊어져도 몸이 시체가 썩질 않아요. 아리아식이 몸에서 딱 떠나야만이 몸이 이제 썩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고수들은 앉아가지고 췌장 호흡이 끊어지고 난 다음에도 며칠을 버티느냐, 췌장 포론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 티베트 불교 같은 경우는 돌아가실 분이 딱 앉아 호흡이 딱 끊어지면은 지금 뭐 도반 스님들 다와 같이 그 앉아 같이 정진을 해요. 이렇게 정진을 하고 있다가 고기가 이렇게 탁 떨어지면은 그때서야 몸 안에 이제 아리아식이 몸을 떠난 거예요. 요즘 세속으로 영원히 몸을 떠난 거죠. 그럼 그때 화장을 한다고 그런 거죠. 그러면은 그 기간 동안 뭐 하느냐 하면 수행을 하는 거야. 호흡이 끊어진 상태는 의식이 굉장히 미시한 상태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수행을 하는 거죠. 얘기하자고. 그러면서 이제 그 과정이 이제 어떻게 거치는가 하면은 호흡이 끊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4단계의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처음에 나타나는 게 이제 흰색 마음이 나타나요. 그래 보이는 게 맑고 깨끗한 이미지가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4단계를 거치는데 한 20분 내지 30분 정도 걸려요.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단계에는 붉은색 마음이 나타나요. 흰색 마음이 나타나면서 뭐가 사라지는가 하면 분노가 사라져요. 그 다음에 붉은색 마음이 나타나면 더 미세해지는 거예요. 탐욕이 사라져요. 저녁노루 같이 맑고 깨끗해요. 그 다음 검은색 마음이 나타나요. 보통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은 검은색 마음이 나타나면 기절해버려요. 의식이. 그러니까 영원히 기절해버리는 거죠. 기절해가지고 3일에서 4일 반 동안 기절했다가 딱 깨어날 때는 벌써 요즘은 3일장 하잖아요. 다 화장해버려 없어요. 옛날에 5일장 할 때는 그때 제사 지낼 때요. 사모제라고 막 하면서. 그럴 때거든요. 그럴 때고 그때는 자식들이 이제 재산 막 싸움할 때 그러는 거 같아. 한 3일 지나면. 그 재산 싸움하는 건, 돌아가신 분에게 별로 좋은 영향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신 분 앞에서 욕도 하지 말아야 되고, 재산 싸움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렇게 해야 돼요. 다시 그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수행하시는 분은 검은색 마음이 나타날 때는 하늘과 땅이 탁 붙어버리듯이 깜깜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오더라도 수행하시는 분은 마음이 바뀌지 않아요. 기절하지 않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는 무지가 사라진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새벽 하늘에 해가 이렇게 뜨지는 않았지만은 환히 밝고 오듯이 밝고 오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걸 갖다가 정강명이라고 합니다. 깨끗한 빛 또는 자성강명, 자체 성품이 빛이라고 해요. 이럴 때 평소에 공성에 대한 공부가 되어 있는 사람, 수행도 하고 공성에 대한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은 그때 그 장면에서 공성을 깨달아서 법신을 이룬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빼볼 수 없는 게 하나 있죠. 자, 흰색 마음에서 붉은색 마음, 붉은색 마음에서 검은색 마음, 검은색 마음에서 자성감면이 갈 때는 어떻게 마음이 움직여 갈까 하는 게 있어요. 마음이 움직여 가는 게 또 있어요. 마음이 어떻게 움직여 가는가 하면은 아주 미세한 기운을 타고 움직인다는 거죠. 마음이. 마치 사람이 말을 타고 가듯이 이 의식이, 미세한 의식이 바람의 요소를 타고, 미세한 바람의 요소를 타고 움직여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는 티베트 불교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제 그 달라이 라마 죽음을 이야기하다 하는 책을 봐도 보면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수행자는 죽는 순간에도 수행하고, 호흡이 끊어지고 난 다음에도 수행을 한다는 거죠. 이야기하자면. 근데 거기서 못 깨달으면 뭐야? 못 깨달으면 다시 49일 동안에
보신불의 수행을 한다. 이래. 상근기는 거기서 그날 자성강멸만을 깨달아가 법신을 이루어버리고 깨치지 못한 수행자는 49일 동안 또 뭐가 나타나는지 빛이 나타나고 막 이러는데 보심을 수행을 한다는 거죠. 또 이런 이야기 처음 들어보시죠? 보심불이 몸은 어떨까? 이게 딱 한 번도 여러분 들어보지 못했던 얘기일 거예요. 네. 여러분들에게만 얘기합니다. 보신불은요, 보신불이 몸은 뼈와 살로 이루어져 있지 않아요. 보신불은 바람 요소와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이에요. 그래서 이제 초지 경지 이르러 선전 속에서 부처님을 정토에 가서 부처님 칭의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몸은 보신불이라고 그래요. 서가모니 부처님 몸은 화신불이 몸이고 피와 살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왜 그러면 49일 동안 보신불의 수행을 하느냐 하면은 그때 중음신, 중음의 몸이 보신불의 몸과 똑같은 거예요. 피와 살로 이루어진 몸이 아니고 그 몸은 바로 바람의 요소, 에너지죠. 바람의 요소와 마음이 결합돼서 만들어진 몸이에요. 거기에서 49일 동안 7번 죽고 7번 태어나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죄를 지내주는 거죠. 얘가. 그런데 그 몸은 한 6살, 7살 또는 5살, 6살 크기의 몸이에요. 동자의 몸이에요. 피와 살로 된 게 아니에요. 자, 그렇게 이제 돈서에서는 이 얘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49제를 지낸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일반 사람들이 49일 동안 지낼 동안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를 불보살을 기도해가지고 훌륭한 어머니를 소개 받아야 되는 거지. 기도해가지고. 그래서 어머니 자궁을 선택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또 태어나는 거거든요. 업이 지중하면 안 돼요. 업이 아주 지중한 자는 죽음의 과정 속에 바로 지옥이 보이고 지옥에 떨어져요. 살생을 많이 하거나 도덕질할 계율을 잘 안 지키고 그런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은 지옥의 심리가 있는 사람들은 다 가버려요. 49일 안 지내요. 그것도 8단계 거치지도 않아요. 그래서 극강의 선을 해버린 사람, 착한 행을 해버린 사람도 또한 있는 49일도 지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죽음의 과정도 거치지 않고 바로 죽으면 바로 천계에 태어나버려요. 그냥 한 번에. 그런 거죠. 그렇다 하는 걸 이제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마음이 미세해져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또 하나의 이제 이야기는 에피소드는 불광사 얘기예요. 중국 불광산사. 불광선사라 해야 되나? 불광산사라 해야 되나? 제가 송강사 살 때 이제 불광사 불화군하고 송강사 강원하고 자매결을 맺어놨어요. 자매결을 맺은 이유는 뭐냐면 성가대학이라는 이름을 떼버리고 송강사 전통강원이라는 전문 강원이 강원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이라는 개념을 안 쓰니까 일부에서는 굉장히 우려하는 거죠. 태행이 아니냐. 그래서 확인 스님들에게 이제 얘기, 스님들 공부하는 건 최상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견문을 넓혀주고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이것이 최상의 공부라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방법은 뭐겠어요? 타 강원, 타 대학하고 학인들을 교류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광산사 불화군하고 자매결을 맺었어. 그래서 이제 1년에 한 차례씩 이제 갈 사람 선발해가지고 어디 가는가 하면 불광사 가는 거야. 불광사 갔다가
대만 불교를 한번 겨냥하고 오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이게 옛날 걸 배운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해주는 거죠. 제가 그 중에 이제 에피소드가 있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번은 이제 갔더니만 선방의 그건 당주라고 그래요. 선당의 당주죠. 선당의 당주 스님이 오전에 같이 선방에서 전진하고 오후에 우리가 토론을 합시다. 네, 선에 대해서. 오케이, 좋다. 제가 이제 이 이야기하는 이거 관련이 있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진하고 또 오후에는 이제 보니까 토론하자고 해놓고는 그때 이제 우리가 보기엔 채찍담이에요. 노트북에다가 그걸 꽂아 앞에 이렇게 화면을 보여주면서 이게 뭘 보여주는가 하면 수행을 정리한 수행 단계를 쫙 설명해 놨어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경론이 있는 거 다 있는 건데 그걸 정리를 해놓은 거죠. 별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별거 아닌데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 수행 체계를 갖고 불광사에 수행하시는 분들을 지도한다. 1년에 5만 명 이상 다녀간다. 그래서 그 하나 뭘 깨달음 얻었느냐면 경론이는 이거 정리할 필요가 있구나. 체계화 시킨다는 게 아주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체계화 시킨 게 여러분 명상 깨달음을 논하다, 명상 지혜를 논하다 바로 이 수행을 이 단계를 체계화 시키는 거예요. 얘기하잖아. 그런데 이 당주 스님이 하는 말이 우리는 이렇게 가르치는데 한국 불교도 이렇게 수행 체계를 세워가지고 가르칩니까? 이렇게 얘기를 묻는 거죠. 그럼 학예인 스님들이 대답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성철 스님 얘기를 했죠. 이 성철 스님 얘기하는 거 이거 관련이 있는 겁니다. 한 노인이 성철 스님께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도 주위에서 성철 스님에 가서 점검을 받아야 된다, 코칭을 받아야 된다. 자꾸 권유해서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 노인이 이제 성철 스님 찾아간 거죠. 그래서 이 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얘기를 한번 해보라고 수행 경계에 대해 당신 어떤 경계에 있나 한번 얘기를 해보라니까 이 노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탁 이 가부에 털고 탁 앉으면 모든 망상이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딱 그렇게. 그러니까 성철 스님 딱 듣더니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정말 당신은 좋은 보물을 가지고 있는데 거짓말 하지 말고 그대로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 보물이 꿈속에도 있습니까? 딱 물었어요. 그래 노인이 막 생각해. 꿈속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시 아직 멀었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인 이해를 어떤 걸 이해를 해야 되는가 하면요. 꿈에서도 사물을 인식해요. 강도를 만나면 강도를 인식하기 때문에 꿈속에서 막 쫓기다가 깨나오고 몸에 땀이 흥건히 젖어 있잖아요. 이건 뭐 꿈속에서도 대상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상상 속에서도 인식하기 때문에 생실이 더 나타나는 거죠. 현실은 더 말라요. 꿈과 상상의 현실은 같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선생님께서 물어보는 이유는 그래요. 꿈속에도 그 보물이 있느냐? 없다 이거죠. 그건 멀었다 이거죠. 그러면서 제가 그 당주 스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한국 선방에서는 수행 점검은 동정일에 몽정일에 숙면일을 갖고 한다. 내가 수행 전개에서 내가 동정일에 이르렀느냐? 내가 화두를 참가하면 어느 순간 몽정일에 이르고 있었느냐? 어느 순간 숙면일에 이르고 있었느냐? 본인 스스로 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동정이력, 몽정이력, 숙면이력은 뭡니까? 의식이 거친 데서 미시한 데 나아갔다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수행 정진할 때 이런 게 아주 중요합니다. 말하는 거는. 근데 이것이 선종에서만 이 얘기를 논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왜? 제가 인도 달람살라 살 때 이 티베트 불교도 똑같이 이걸 논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는 공통적이구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이라 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거친 번뇌가 있는 이상 그는 생멸하는 마음이 크다는 건데, 거친 생멸심인데 이런 게 있는 이상은 깊이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집중 명상, 분석 명상이 필요한 거죠. 집중 명상 한 대상에 마음을 집중을 해서 마음의 산란심을 없애면서 거친 그 생멸을 한 심을 잡아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분석 명상을 통해서 법을 알게 되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소리를 관찰함으로 해서 청감 소음 문제를 해결했다. 소리의 무상한 담마의 모습을 보면서 지혜가 생기고,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그런 소리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알아서. 그와 마찬가지 이런 이제 명상을 하는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자, 여기 이제 거친 것 가운데 거친 것은 범부가 아는 경계인데, 요거는 이제 자량도와 가행도, 그때 마지막에는 견도까지 갑니다. 그 다음 거친 그 가운데 미시한 것은 자, 미시하고, 미시한 그 가운데 거친 것은 보살이 아는 경계라 했는데, 이거는 이제 견도에서 수도로 들어간 걸 이야기합니다. 견도에서 수도로 들어갔으니까 이것은 이제 수분각이 되고요. 거친 가운데 거친 것은 이제 가서 견도를 이루면은 이제 그것은 거친 가운데 거친은 범부각이죠. 네, 거친 그 가운데 이제 미시해져 버리면 그 끝은 견도라고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얘기하자면은.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미시한 것은 부처님만이 안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구경도에 들어가겠어요. 구경도에 들어가면 바로 깨달음 얻는 것이죠. 얘기하는 구경각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이 두 가지 생멸은 무명의 훈습에 의해서 있다. 그러므로 인에 의지하고 연에 의지하는 생멸이라고 합니다. 자, 이 원인은 뭘 이야기하는 거? 아리아식이고요. 뒤에 연은 무명을 이야기합니다. 앞에 개는 아리아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리아식에 의지하고 이 무명에 의지하는 생멸이라고 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게 우리가 그 앞에 여기서 그 얘기 나왔죠. 그걸 다시 한번 봐야 되겠네요. 표를 보면은 거기에 이제 생멸 인연의 뜻을 쓰라하는 심하는 부분은 아리아식은 심이 곧 생멸의 원인이 되며, 무명은 아리아식에 있는 것이 곧 생멸의 연이 된다. 이걸 근거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생멸상을 쓰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그것이 없죠. 없는데 만일에 다르게 이야기한다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연 부분은 이제 경계상이 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경계상이라고 하는 저기만 전식일 때, 경계상은 현식일 때, 현식이 연이 돼가지고, 뒤에 이제 지식, 상속식, 의식이 이제 일어난다고 봅니다. 그런 생멸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생멸을 얘기하면은, 바로 아리아식하고 무명이 서로가
인연이 돼가지고 마음의 생멸이 일어난다는 것이 정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원인에 의지한다는 것은 연기각성을 자극하지 못한 것은 그냥 연기각성 자극하지 못한 것이 이제 원인을 의지하게 되는데 아리아식을 의지한다는 말 그런 거죠. 연이 의지한다는 것은 망연의 경계를 조작한다는 뜻이다. 만일 이렇게 본다면요. 예. 자, 여기 앞에 이 원인은 문명입니다. 연기각성을 자극하지 못하는 뜻하는 것은 바로 문명을 얘기합니다. 문명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연에 의지한다는 것은 망연의 경계를 조작한다는 뜻이다 하는 것. 요거는 이제 연은 뭘 얘기하면 경계상을 얘기합니다. 저게 이제 뭐 경계상 현식이죠. 여기에서의 두 가지 생멸을 얘기하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앞에 그 이제 요게 이제 그 연기각성을 자극하지 못하는 건 무조건 문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 봅니다. 자, 만약 인이 없어진다면 연도 없어진다. 인이 없어지게 되면 상하지 않는 미시한 마음도 없어지고, 연이 없어지면 상하는 거친 마음도 없어진다. 자, 이 말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요. 연이 없어진다고 하면은 저기서는 경계상이 없어진다는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인이 없어진다 하는 문명이 없어져 버리면 인이 없어져 버려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상하지 않는 미시한 마음도 없어진다. 문명이 사라져 버리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예. 그럼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죠? 네, 이렇게 보면은. 자, 그러면 인연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죠. 그 도둑놈이 있더라도 도둑 두목을 잡으면은 도둑 졸개들은 별 문제 없이 잡힙니다. 그죠? 말하자면. 그래서 원인을 제거해버리면은 원인에 의한 결과가 안 생기게 돼 있어요. 인연하면 인은 직접 원인이고 연은 간접 원인, 같은 원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같이 원인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얘기하면 원인을 제거해버리면은 결과가 생기지 않는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르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조건을 바꾸면은 원인은 제거되지는 않지만 조건을 바꾸면 그 상황이 바뀌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걸 이제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조건에서 사라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런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하죠. 그 LA 그 고려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고려사 가봤니? 네. 거기서 일어났던 사건이 그럼 좀 그러고, 어느 할머니가 늘 와가지고 늘 울고 있어요. 다녔어. 스님이 이제 왜 우느냐 물으니까 자기는 한국에 가고 싶은데 아들이 한국에 보내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하는 얘기가, 어머니는 또 한국에 가가지고 콩나물 장사를 할 거 아니냐고. 저는 그거 보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은 좀 다른 거예요. 야 이놈아, 내가 콩나물 장사하기 위해서 한국 가겠는데 사람이 길어서 그렇다. 여기 미국에는 친구도 없고 너무 외롭고 쓸쓸하다. 너 직장 가고 나면 내 혼자 방 안에 뜬거라 있는데 이게 무슨 날 짓이냐. 나 한국에 보내자.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아들만 보면 화가 난대. 뜻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스님이 그 얘기를 듣다가 방법이 하나 있다는 거죠. 방법 뭡니까? 하니까 아들 보고 화가 나면은 손가락 아들 탁 가리키면서 넌 내 자식이 한다! 하고 이렇게 고함을 지르라니까. 근데 이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할머니 입장에서는 기분 나쁜 얘기죠. 선생님, 내 자식을 왜 내 자식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화를 내고 가버렸어. 근데 한 달 뒤에 이 할머니가 싱글벙글 웃으면 스님 말씀대로 했더니 화가 쫙 내려갑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넌 내 자식 아니야!
근데 여기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내 자식이라 하는 애착이 있기 때문에 내 뜻대로 안 될 때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거야. 내 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집착이 훨씬 떨어져 버린 거야, 이게. 그 이건 뭔가 하면은 화날 조건에 화가 났지만 넌 내 자식이 아니야 하는 조건을 보탬으로 해서 상황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얘기하자면 이걸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조건이 일어나고 조건이 사라진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또 사례가 있어요. 어느 주부가 큰 스님 찾아가서 남편만 보기만 화가 나면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화가 났대. 연애할 때는 양가 부모들 반대해가지고 그 반대를 뿌리치고 결혼을 했다. 그때가 좋았다. 애가 하나 둘 태어나면서 남편만 보면 화가 치민다. 야, 참 병도 희한한 병이. 근데 스님이 가르쳐주는 방법은 실로 엉뚱한 거였어. 화가 나면 남편 이렇게 합장을 탁 하고 나무 간세보살 이렇게 하래. 예, 주부가 어이가 없는 거죠. 아니 그런다고 뭐 화가 내려갑니까? 비기야. 이분 아마 내 생각에 불자가 아닌 것 같아. 난 그런 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화가 나니까 자신도 모르게 어이구 간세보살 이러더니 화가 내려가 버리더라는 거지. 근데 이제 우리는 오해하면 간신보살이 신앙심에서 화가 내려가는 걸로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화가 날 조건 내가 화가 났지만 조건을 바꾼 거죠. 네, 다른 조건이 첨가됨으로 해서 화날 조건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얘기하죠. 그래서 모든 거는 조건에서 일어나고 조건이 사라진다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 일상생활을 살펴보면 바로 이런 식의 응용이 되겠습니다.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든지 지혜롭게 처리하려고 그러면 이런 사실을 잘 알면은 잘 응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조건을 바꾸면 된다. 조건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된다. 이야기하자면. 네, 그런 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에서는 뭐냐면은 무명이라는 원인을 제거하면 되고 또 경계상이라는 원인을 제거해버리면 생멸이 없어진다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생멸이 없어지기 때문에 예, 그러면은 경계상이 뭔지 아세요? 예? 경계상이 뭔지 모르시죠? 이게 경계상이에요. 이거 찻잔, 시계, 칠판, 이거 보이고 들리는 이 세 개도 경계상이에요. 이것이 전부 다 아리아시기 바코드 트윈에서 나타난 세계입니다. 제가 그 얘기 누차 얘기했잖아요. 파장으로 이루어진 세계,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고 소리도 없는 세계에 파장이 눈으로 오고 코로 오고 귀로 오면 그것이 전부 다 모양과 색깔로 냄새, 소리로 나타난다고. 마음이 전부 다 변환시킨다는 거죠. 마음이 변환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보이고 들리는 게 전부 다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유시각적 입장에서 아리아식의 종자가 마카도 트윈에서 나타나서 이 세계를 형성하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 경계상을 어떻게 없앨 수가 있느냐. 여기서 지금 경계상을 없애면 없어진다 이랬는데. 그래서 이걸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대승기신론의 그 사마타 수행 첫머리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몇 페이지 있는가 하면요. 딱 보시면은 아실 거예요. 자, 117페이지 보면 수행 신신분 있어요. 자, 수행 신신분에서 쭉 가다 보면은 자, 123페이지 지관 수행에 대한 개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거기 보면
밑에 보면 지관은 어떻게 닦는 것인가? 지는 모든 경계에 대한 분별을 거친 것으로 사마타 간법을 따라 닦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 딱 넘어가 보면요. 124페이지 보면 지수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수행. 자, 지수행을 하는 수행자는 고요한 곳에 머물면서 단정히 앉아 뜻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그럼 그 다음 일행부전. 호흡에 의지하지 말고 부침 등의 형식에 의지하지 말고 이 공은 호공입니다. 호공에 의지하지 말고 호공이 이치가 되어 있는데 그냥 호공입니다. 말하자면은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공에 의지하지 말고 지수와 풍 또는 견문각지에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경계는 생각이 만든 것일 뿐 실체하지 않는다고 알아차려 제거하되 제거하면 생각조차 없어야 한다. 이래 되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죠. 바로 경계상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잘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내가 사물을 인식하는 것은 내 밖에 사물이 있어서 인식한다 하는 게 하나 있고, 내가 인식하니까 그 인식 대상이 존재하는 것이다 하는 게 있어요. 어떤 게 맞을까요? 예? 대상이 밖에 있으니 인식한다는 건 맞다고? 내가 인식하니까 대상이 있다. 그게 맞는 거죠. 만약 내 밖에 대상이 있어서 내가 사물을 인식한다 이러면은 굉장한 문제가 이제 생겨버립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이 사람 우울증에 걸렸다. 근데 우울증 걸리게 한 사람이 있다. 근데 그 사람이 바로 관찰 대상인데, 그러면 그 사람이 있으면 내가 우울증이 있다.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인식하면서 우울증이 있다. 이러면 그 사람은 안 바뀌어요. 변함이 없어요. 늘 존재하는 거라. 마음속에 늘 존재가 계속 우울증을 조장할 거예요. 그 사람은 우울증을 못 벗어납니다. 왜? 밖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인식한다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내가 인식한 거에 대상이 있다 하면 어때요? 내가 인식을 안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대상이 존재 안 하는 거죠. 마음이 만들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울증의 대상이 그 사람이 나타나더라도 그 사람은 내가 의지하지 않거나 생각을 안 해버리면은 그 사람이 사라져버리는 거야. 근데 수행이라 하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타 수행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호흡에 의지하지 말아라. 형상에 의지하지 말아라. 호공에 의지하지 말아라. 지수화풍에 의지하지 말아라. 견문각기에 의지하지 말아라. 그거 전부 생각이 맞는 거다 이게. 그런 거는 안 된다. 그러면 의지하지 않게 되면은 뭐가 드러납니까? 온전히 자기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마음에다 이제 초점 맞춰야 돼요. 얘기하자면. 그건 초보자에게는 잘 안 돼요, 이거요. 자, 그 이만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초보자에게 수행은 계속 앉아가 수행할 때 뭐가 나타나면 단기 내려놔요. 네. 뭐가 생각이 나타나서 이미지가 나타나고 막 이러면은 전부 다 no, 아니야 이래. not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다 부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왜? 나타나는 거는 의지한다는 건 자기가 만든 얘기하죠.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대승기신호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남방빠산나 수행은 어떻게 하는 얘기야? 상이 탁 나타나면은 그 상이 매 순간 어떻게 바뀌어가느냐 관찰을 하는 거야.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이 변화를 관찰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못할까 이게? 못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나타나는 현상을 실제 내 밖에 있다는 생각을 근거하고 보고 있는 거죠. 그걸 근거로 해서 내가 대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인식한다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이 변화를 못 보는 거죠. 예, 대상이 변한다 하는 건 전혀 생각 못 하는 거죠. 대상이 변하더라도 늘 예, 현상을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파사나 수행하면서 현상을 보고 수행해 가는 것은 세간 이파사나입니다. 시간 공간의 영역에서 못 벗어나는 거죠. 그럼 출세간 이파사나 수행이 뭐냐면 그 대상 매 순간 변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구분하고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고 미래 오지 않는 걸 확인하고 현재는 머물지 않는 걸 관찰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전부 다 감각으로 돌리 시각적인 감각이에요. 감각을 돌리면 감각은 변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때부터 대상이 변하는 걸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행하러 오시는 분 중에서 현상이 매달려 수행 진전이 없는 몇 년 동안 수행 진전이 없는 사람이 있다가 지금 이제 진전이 보이. 이제 그때서 무상 관찰하기 시작. 한 사람은 몇 년 동안 다른 데 수행하러 다니다가 그걸 해결 못하다 여기 와서 한 번에 해결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근데 그게 뭐냐면 대상을 어떤 식으로 보고 있느냐가 참 중요한 거. 그 경계상이라 하는 게 전부 다 알고 보면 보이 들리는 게 전부 다 아리아식이 반영돼서 나타나는 반영이라고 좀 틀림없는. 그래서 그것을 볼 때는 바로 무상 관찰을 한다. 무상이라는 법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 현상을 보면 안 돼. 법으로 봐야 돼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 원인이 사라진다. 그죠? 무명이 사라지는 건 어떻게 무명이 사라지느냐. 그죠? 경계상을 사라지게 하는 건 그런 식으로 사라지게 하는데, 무명을 사라지게 하려고 그러면요. 이런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이 대성 사마타 수행은 마음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마음을 대상으로 수행하느냐 하는 게 있어요. 앞으로도 이제 이걸 이제 얘기하겠지만, 해심일경에는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파사나의 마음을 바로 집중 대상으로 삼는다. 이파사나의 마음. 이파사나의 마음은 뭡니까? 공성을 알고 있는 지혜입니다. 얘기하자면. 그런데 이 보통 수행하시는 분들은 그런 걸 까맣게 생각하지 않고 뭘 하는가 하면은 수행을 무조건 무분별 상태를 가져가려고 해요. 분별이 없는 상태로 가는 것은 바로 선정으로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성 사마타는 첫부터 허공을 호흡에 의지하지 말고 형상에 의지하지 말고 호흡에 의지하지 말고 지수호풍 겸각에 의지하지 말아라 하는 거는 의지하면 분별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의지하지 않은 게 무분별 상태로 가는 방법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무분별이에요. 그런데 이 무분별을 닦는 사람이 공성에 대한 지견이 없이 닦으면서 자기는 공성 수행을 한다. 나는 깨달음을 추구한다 한다면 안 된다는 거죠. 100% 안 된다는 거예요. 얘기하죠. 왜 안 되느냐? 공성에 대한 지견이 없기 때문에. 공성에 대한 지견을 가지고 무분별을 추구해야만이 해탈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대성의 수에는 무분별을 가는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럼 무분별이 뭡니까? 생밀이 없는 상태를 지향만, 분별이 없다 하는 건 생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뭔가 하면은 바로 경계상을 없애고 바로 이 무명을 없애버리면 생밀이 하는 마음이 없어지는데, 이걸 단말을 없애는 게 아니고 집중을 해가지고 주객을 하나로 딱 만들어서 무분별 상태로 가는 거죠. 그럼 일시적인 효과는 있지만 지혜가 없기 때문에 해탈이 없어요. 이게. 그래서 공성에 대한 지견이 필요한 거죠. 왜? 공성에 대한 지견이 지혜잖아요. 이것이 무명을 없애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논서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게 공성에 대한 지견을 먼저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를 들으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게 되면 수행은 문사수를 합니다.
내가 법문을 듣고 법을 사유하고 법문 듣고 사유한 것을 의지해서 닦아가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법을 듣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딱 여기 와서는 이 법의 이치를 이치를 사유하는 겁니다. 사유. 그게 생각사. 왜 법의 이치를 사유할까? 공성은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기 때문에 직관으로 알 수 없어요. 사유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철저히 분석해야만이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는 공성을 드러낼 수 있지. 그때 공성이 드러날 때 그때 직관에서 딱 들어가요. 직관에서 들어가면 정지라는 말을 씁니다. 그때 비로소. 그전에는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법에 대한 법문을 듣고 법을 사유하는 게 이것이 뭘 얘기하는가? 바로 정견을 세우는 걸 얘기합니다. 정견. 정견에 의지해가지고 이 정견이 원인이 되어서 수행해서 하면 깨달음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한 번도 부처님 가르침이 뭐고 조사의 가르침도 뭔지 모르면서 그냥 집중 수행을 한다. 중앙 객관이 없는 상태에 들어가서 자기는 뭐 공성을 깨쳤다. 그런 일이 없어요. 안 돼요. 분별이 없는 상태라고 해가 무조건 공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게 원인이 무명을 없애려고 그러면은 바로 이 공성에 대한 정견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어느 스텝? 예. 그러면 이제 좀 여러분 이해가 좀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명상 지혜를 원하다 하는 거 앞에 보면은 오시와 우시가 대론을 벌여놨어요. 우시는 어리석을 우자 우시인데 우시는 허공을 주장하고 깨달을 우자 오시는 바로 공성을 주장하신. 그래서 주거리 박거리 하면서 공성을 드러내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공성이 된 지견을 갖기 위해서 그 장을 마련해 둔 겁니다. 여러분 그 책을 반드시 읽어보셔야 돼요. 재밌습니다. 치고받고 하는 거니까. 예. 그래서 3년 전인가 제가 그게 남인도 달라이라마 남림 구전 전선 독배 때 가서 법문 듣고 시간 날 때마다 타이핑책을 만든 내용들이에요. 예. 그 지견을 의지해서 그 다음에 대성자 삼바타 수행에 들어가면 딱 돼 있어요. 그래서 지견이 원인이 되기 때문에 공성에 대한 지견을 갖추기 위해서 그 앞에 장이 있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조금 심려를 기울여서 그렇게 구성해 놓은 겁니다. 기존에 중론이라든지 공성에 대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다 머리 아파할 거고, 안 그래? 보다 보면 책을 덮어볼 거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걸 우시하고 오시 대론을 붙여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허공을 주장하는 게 이 허구락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혀놨기 때문에 그거는 정견이 바로 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연기각성은 없어지지 않음에 대한 공부를 좀 해보죠. 그러면 이제 휴식하겠습니다. 죽기 그냥 치십시오.